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오니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 구원 얻는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하 32장입니다. 24절부터 33절까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의 자손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온유와 겸손, 교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절. 그때가 어느 때인가요? 23절을 보면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때부터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높여졌습니다. 그 강한 나라, 센 나라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으니 얼마나 히스기야 명성이 퍼졌겠습니까? 오늘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남한이 러시아하고 싸워가지고 러시아를 물리친 거야. 아니면 중국과 싸워가지고 중국을 물리친 거야. 이런 대단한 업적을 이룬 거예요. 이건 그 정도 이상으로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누가 명성을 내요? 히스기야죠.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또 교만해질까봐 그러셨는지 히스기야에게 병이 듭니다. 24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 20장에 볼 것 같으면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 아모스 아들 선지자가 열왕기하 20장에 볼 것 같으면 너 이제 정리해. 하나님 너 데려가신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얼굴을 벽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궁궐을 다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나서는 이사야야 너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너가 15년 더 산다고 얘기해라.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거기 24절 끝에를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요게 중요하죠. 보이셨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이셨으나 그러면 그 반대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보이셨어요. 그래서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됩니다. 우리 병이 나아도 마음이 변질되면은 안 됩니다. 병이 나아도 마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들 되려면 다 병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무슨 병? 결핵. 한경직 목사도 결핵이었고 유명한 사람들 다 결핵 한 번씩 걸려봤어요. 부흥 강사들 다 결핵 걸렸었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결핵이 많았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집회했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이천수 목사님도 결핵을 앓으셨어요. 결핵을 앓으셔가지고서 이제 교회 결핵 환자들만 있는 컴파운드가 있잖아요. 수양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 회복하는데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6개월 1년 치료받는다는 거죠. 이제 약 계속 챙겨 먹으면서 음식 해주는 거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겨우 낫는답니다. 사람들이 겨우 나요. 낫자마자 그냥 담배 피고 그 다음에 사창가로 가고 막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는 도로 결핵이 도져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게 안타까운 얘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참 그래도 다행인 게 히스기야가 회개할 줄 압니다. 그것도 너무 늦지 않게 회개할 줄을 알아요. 2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할렐루야,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열왕기하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너 살아있을 때는 이런 거 안 내릴게, 이렇게 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냥 내가 살았을 때 이렇게 안 내리면 다행이네 이러고 지나가요. 그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고 너 살았을 때는 네 나라를 치지 않을 거야, 이랬을 때 더 엎드리고 기도했어야지. 하나님, 나 살았을 때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자손대에 가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런 일이 그때도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끝나버려. 자기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히스기야가 그래 버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상전에는 벌이 그들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기도했더라면, 조금 더 낮췄더라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라면 그 다음 세대에도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텐데 히스기야의 의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히스기야의 그 기도와 간구 그리고 교만함 그리고 다시 회개하여 뉘우침 여기까지가 히스기야의 삶이죠.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의 인생을 정리를 해보는 거죠. 27절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와, 이렇게 표현하기 드물죠. 그냥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29절에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러니 교만할 수밖에 없겠죠. 교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니까 얼른 회개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다 이루었어. 형통케 했어요. 30절입니다. 또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안 한가를 늘 하나님은 시험하시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내 아들 이삭을 갖다 모리아 산에서 내게 바치라고요. 오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31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기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거 뭔지 아세요? 뭘 시험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고 자기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했나 안 했나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그 일에 내 깃발을 꽂느냐 아니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느냐 아니면 내가 한 것처럼 내 깃발을 꽂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셨을 때 여러분 그 영광을 갖다가요 의사에게 돌리고 병원에 돌리고 무슨 약에게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약을 먹어서 낫다 뭐 어느 의사가 용해가지고 고쳤다 이런 식이 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사가 좋은 약을 쓰고 좋은 의사를 만나도 병을 고쳐주는 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건데 병 나았다고 좋은 약 써서 병이 나았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또 그 반대로 정말 내가 기도도 안 하고 근데 약을 써서 났어요. 근데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짓말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 고쳐줬다고 기도 안 하고 100% 약을 의존했는데 나았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그것도 틀린 거예요.
예. 그것은 내가 바알을 의지하면서 여호와도 또한 껴놓는 싱크티즘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신실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여러분 그 믿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를 나타내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받은 바 은혜를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하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땅히 받은 바 은혜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못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셨느냐 하고 지가 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에 지금 역대하에 히스기야의 인생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뒀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 응답 받았을 때, 병이 나았을 때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암도 치료하시고, 기도하면 눈도 열리고 귀도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열게 하시고 영의 귀도 열게 하시고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나 안 하나 하나님이 잠시 그를 떠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기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저기 아수르를 이겼다고 하니까 지금 바벨론은 신흥 강국이에요. 새로 지금 떠오르는 나라예요. 지금 아수르는 강국이지만은 이제는 지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수르 그 강대한 나라가 히스기야에게 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신들이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야, 정말 너 대단하구나 하면서 바벨론이 사람들을 보냈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신이 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 보화, 모든 은 이런 것들 귀한 것들은 그 궁궐에 있는 것 다 보여줘요. 다 보여줘. 그랬더니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그럽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적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자손은 바벨론의 환관이 되고 이 모든 것은 바벨론에게 뺏기게 된다고 하는 야단을 칩니다.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내 대가 아니고 내 후손 대에 되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끝나요. 아니 하나님 이거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아들이 환관이 됩니까? 하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 후손이. 근데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질 않아요. 자기가 죽는다고 그럴 땐 간절히 매달려서 15년 연장을 받았는데 자기 후손 대에 가서 그렇게 망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냥 괜찮다고 해버려요. 이게 히스기야의 한계임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모든 행적들을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기록에 남겼다고 얘기합니다. 32절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이거는 죽었을 때도 그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어느 의사에게 돌려버리고 무슨 약에게 돌려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쳐줬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할렐루야.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직장 잡았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직장 달라고 구해가지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니까 나중에 영광은 딴 사람한테, 누가 추천했는데 가서 그 사람이 해가지고서는 잘 추천해서 내가 됐다고 하나님의 이름은 싹 빼놓고 사람만 거기다가 올려놓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실까요? 보실까요? 보시고 섭섭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맞짱에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세요. 또 도움 받았던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는 표현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기름 부어 주세요. 우리 교회 마땅히 와야 될 영혼들 덥지만은 다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도 받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월 4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250년 됐네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지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미국이 열방의 으뜸이 되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견고하게 서도록 축복해 주시고, 대한민국도 많이 어렵습니다. 견고한 나라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고 복음 중심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잘못된 이념,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사람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이 복음주의 나라가 되게 축복해 주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